3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부모들은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의 심정은 녹아내립니다. 차라리 애가 아프기를 바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심장이 녹아내릴 만한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들이 간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들이 간질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간질병은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발작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본문의 간질병은 귀신으로 인해 생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귀신 들림과 질병을 병렬적으로 기술하고 치료 방법도 달리합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같은 범주에 넣지 않고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둘은 각각 독자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죄와 상관없이 질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많이 등장합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모두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듯이 난폭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모두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림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귀신은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묘사된 대부분의 귀신 들림 현상에서 귀신 들린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도 바울도 알아보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 갈릴리 맞은편 거러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도 초자연적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귀신 들린 자의 증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또 세 번째, 생물학적 이상이 나타나거나 약물에 대한 반응으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치료나 약물 복용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호전을 보일 때 일단 정신질환으로 여기고 의학적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나오는 아들의 간질병을 고대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다르위치가 변할 때마다 발작하는 미친 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에 쓰러지면 그대로 죽는 것이고 불에 넘어지면 타 죽는 것입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또 친구들이 입에서 그 거품이 나오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현상을 보면 아이들이 그 아들 곁을 다 떠나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택한 최후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으나 제자들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오시자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된 사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17장 17절에서 18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이는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고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간질로 고생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임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떠한 고도의 기술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조용히 묻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되나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우기는 했지만 입으로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지만 실제 귀신이 나가리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마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간질병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믿음이 작은 것도 사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셨지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잃어버렸던지, 믿음과 기도가 아닌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지,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혹여 믿음이 없거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반신반의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 자녀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 믿음에 변질이 오거나 이탈되어 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계속적으로 지연될 것입니다. 여기 간질병을 치료받은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김다손, 서울 영산고등학교 3학년. 그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간질을 앓았습니다. 한번 쓰러질 때마다 뇌세포 손상으로 기억력이 감소되어 학교 성적도 늘 중하위권에 머물고 계속적인 약물 복용으로 머리카락이 한 움씩 뽑혔으며 어깨엔 무언가 짓눌리듯 하였고 머리가 몽롱한 상태로 항상 잠에 취해 무기력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을 듣는 중에 난 치료받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먹던 약도 믿음으로 끊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기도가 끝나 후 점점 머리는 시원해지고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같은 딱딱한 그런 어떤 그 막 같은 것이 부서져 떨어지는 듯 했고 시원한 물줄기가 척추를 따라 등으로 흘러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후 간질의 모든 증상이 깨끗이 없어지고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검진 결과 의사의 소견은 뇌파 검사상에서도 정상 소견 보임, 정상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의사도 간질은 약을 복용하여 병의 진행을 억제시킬 뿐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의아해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제대로 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한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방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뤄질 것을 믿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총선에도 편향된 색깔이 없는 일꾼, 편향된 이념에 물들지 않은 진정한 나라를 위하고 충성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세 주말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쓰이시는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